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거의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이유는 우리가 저번주에 다시 한번 상고했듯이 우선은 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들었고 같은 믿음과 같은 복음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같이 서로 도전을 받고 교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본 바로는 특별한 어떤 사도들의 치리를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그리고 살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있죠.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로 달려가고 싶은데 지금 예루살렘이 가뭄이 들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몇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그 가뭄을 걱정해서 영적으로 빚진 자로서 육적으로 갚기 위해서 여러 연보를 냈죠. 불우유독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잠깐 접고 이제 그 지금 당장 급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로마에는 편지를 보내므로 서로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바울이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이 뭘까요? 사실은 이 복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겠죠. 첫 번째는 무슨 복일까요? 복음이겠죠. 복음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자가 믿음을 생길 것이요, 또 복음을 통해서 나 혼자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를 배울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도전을 받을 것이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열정을 갖고 가겠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걸 통해서 서로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 이게 바로 그 신령한 복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가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가장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핵심을 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나는 그들에게 전해줄 복이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시고 정말 그 복을 가진 자로서 신령한 복을 내가 가진 자요, 더 나아가서 이 신령한 복이 더 풍성하게 내 안에 거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30절에 봤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나는 너희와 같은 복음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나는 사도 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나중에 내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너희들이 복음의 기지로서 나를 좀 그쪽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많은 예언자들과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사도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또 듣죠? 아가보에게도 또 듣는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또 듣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매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겠죠. 사도 바울이 약 먹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두려울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섰어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라고 갔다 올게 라고 썼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요?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사실은 유언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쓴 이 복음을 전하러 내가 특별히 예루살렘에게 가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이 연보를 갖고 가지만, 내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가 잡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쓴 것입니다. 그럼 우린 너무나 쉽게 로마서를 너무너무 쉽게 보고 있지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피 맺힌 절규요, 유언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를 쓰고 그 얘기를 했는지, 이 얘기를 하고 로마서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됩니다. 로마서의 연대를. 그러나 대충 이 이야기, 사도행전 20장과 비슷한 연대로 우리는 추정을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물론 18장부터 쭉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러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복귀하는 그 과정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9장부터 볼까요?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점과 그 지금 배경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로마는 가지 않고 우선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주고 로마로 가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로 갑니다. 밀레도는 지금 칠판이 없어서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이쪽에 로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게도냐 지역과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배를 타고 가야지 되는 여기에 밀레도가 있어요. 잘 보이죠? 여기에 밀레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에 보면 밀레도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걸어간다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이제 우선 밀레도에 오게 됩니다. 자, 17절에 밀레도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자, 밀레도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지금까지 자기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청합니다.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여러 가지 성령님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몇 번 경고를 한 것입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지금 태도가 보이십니까? 복음 앞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로마서를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는 그렇게 쉽게 쓰여지는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와도 같은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뭡니까? 목숨을 걸면서 뭡니까?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이 사명, 뭘 전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쓰고 있는 이 복음 가운데 나는 목숨을 걸었노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27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장로들이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켰던 것 나는 여한이 없이 전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마음이 평안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서 정말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사람을 세워서 내가 여한이 없다 이럴 정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너무나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여 내가 일터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지, 한 곳에 머물면서 한 영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심령으로 로마서는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5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저는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상황과 환경을 같이 동감하면서 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그리고 로마서 15장 2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그대로 로마 교회에게 가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게 가서 섬김을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주고 그 말씀의 진수와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그 값진 보화가 무엇인지를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형제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힘을 당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음성들과 여러 가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난 너희들을 보고 싶다. 난 너희들과 이런 값진 보화를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으로 권하노니 나를 위해 제발 기도해달라.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해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힘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힘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을 내가 오늘날 힘을 같이 하여 내가 같이 기도로 섬겨야겠구나, 이 마음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마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봅니다. 이제 골로새서 서신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마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도도와
그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들 정말 복음이 값지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귀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명, 그건 누구의 사명입니까? 사도 바울과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역입니까? 사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명을 찬양으로 너무나 많이 불렀어요. 그 찬양 어떻게 하죠? 그거 아시죠? 이미 우리는 찬양으로 또 기도할 때 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 사명을 무수히도 많이 하나님께 고백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걸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형제자매가, 특별히 복음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힘을 같이 하라, 그 사람과 같이 동역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힘을 같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죠. 사도행전의 18장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변화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하죠. 즉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같이 복음 전도자로서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만 졸졸 따라다녔다는 얘기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 그 복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 그 사명에 그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로 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로 갑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람이라. 굉장히 똑똑한 목회자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메시지를 굉장히 잘 전하는 거예요. 언변이 능한 자예요. 굉장히 말을 잘했나 봐요. 메시지도 힘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잘 들어보니까 뭐가 없어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대한 그 진수와 제대로 된 복음, 그 복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복음과는 다른 것을 알려줬나 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도를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아볼로가 사실은 더 대단한 거예요. 평신도 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권면을 듣지요. 그리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헤어진 다음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다시 넘어가서 힘있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려는 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과 그 말씀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뭘까요? 이 복음 가운데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이거예요. 지금 당장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해달라.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16장 3절.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자랑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너무나 자랑이었죠.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지금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되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함께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노앗을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해가십니까? 지금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함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즉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갔던 그 복음 가운데 같이 한 마음으로 편승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말하죠. 한번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지. 30절.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빌어.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직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사명이 여기서 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루살렘에 죽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뜻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비전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까지 가기로 정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에게 그 강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즉 서바나까지 가서, 특별히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같이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런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으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면 가지 또 뭘 또 겁나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기도를 또 요청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습니까? 그럼 성도들은 그때부터 뭐합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70년이 찼어요. 에레미야서에 봤더니 70년이 차서 이미 이제 뭡니까? 포로가 끝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다니엘이 했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즉 무슨 얘기일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오게 하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는 건 알죠. 그러니까 우린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 성도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걱정되겠죠. 예를 들어 진용신 목사님이 요즘에 그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 거의 죽임을 당하죠. 요즘에는 거의 이제 얘네들이 마지막 선교지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거의 타겟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용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살해를 당한 그곳에 가겠다라고 한 거야. 근데 이미 선전포고를 했어요. 저쪽에서 죽일 것이요. 그렇게 했는데 여의도 손보훈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다가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친히 상록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다 있는데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령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셨어. 진윤시 목사님이 난 그래도 내 사명을 마치려 하기까지는, 그러면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심정으로 로마 교인들은 기도했겠죠. 그렇죠? 기도했을 거야.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구나. 기도하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도대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기적적으로 막 살아나고 기적적으로 막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뭡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합니다. 즉 결박당해서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죠. 그런데 그 끌려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안전한 길이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즉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그러나 이루시는 과정은 때로는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이루시지? 왜 이렇게 내가 되는 거지? 난 분명히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난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하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갑시다. 야고보서 4장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입니다. 7절.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즉 지금 이 시대는 야고보가 지금 서신을 유대인들에게 쓸 때 굉장히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리라. 재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참된 승리자다. 이걸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로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단순히 이거는 병든 자 고쳐준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의 기도는 강하다라고 하는 예화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병든 자를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권세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우리랑 같다 다르다? 똑같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 고로 우리도 또한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모든 사도들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로마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뭐부터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리더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앞에 세워놓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매 순간 우리 상록교회 청년 목장 안에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며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를 가봅시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로마서 15장에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도를 하고 있죠. 축도.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마무리할 때 평안을 비는 기도로 마칩니다.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는 더 명확하게 이 축도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평안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좀 약간 특이하게 맨 마지막에 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16장 27절은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기도를 하고 평안을 비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축복권이 있을까요? 사도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권이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앞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지금 축복의 기도는 민수기에 있는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민수기서로 한번 가보세요. 6장으로 갑시다.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목사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마지막 예배 끝나고 축복을 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왜 그렇게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 뭐라고 축복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죠?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신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배 끝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축복권은 목사님에게 있는 게 맞아요. 예배 시간에 아무나 올라와서 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 신분에서는 축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전도사가 제척하면 처음에 뭘로 해요? 주기도문으로 그냥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죠. 그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님만 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믿으십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다면 그 말은, 그 축복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얘기인데 진짜 이루어지는 경험 못 하셨어요? 전 되게 많은데. 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네가 앞날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난 믿어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 입술의 권세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로마서 15장을 가십시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3절에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축복을 비는데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축복하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란다. 이게 복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복에 대한 개념이 확실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복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사도 바울은 언제나 확실했어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에녹이 누렸던 복입니다. 에녹이 가졌던 축복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가 첫 번째는 복음을 알고 같이 위로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지, 특별히 그 메시지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떠한 심정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편승하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외워요? 사도신경을 외우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또 뭡니까? 우리가 힘을 같이 하여 기도로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몸소 우리가 목숨을 갖고 그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뭡니까? 서로 기도로 중보해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술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 축복했던 것처럼 형제자매들에게 축복해주고 계속적으로 그들의 앞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어주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해주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순종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는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앞에서 사실은 제가 설교를 막 많이 했잖아요. 또 여러가지 설교할 때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이런저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앞에서 했던 얘기 많이 까먹었고요. 저도 솔직히 로마서가 진짜 어떤 건지 알면 알수록 더 어렵고 또 더 많은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는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모델로 삼는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겠지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었겠지요. 우리도 로마서를 읽을 때, 또 여러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이 없이는 로마서든 야고보서든 뭐 빌립보서든 우리에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감격이 없이는, 복음의 감격이 없이는 우리의 지식만 쌓아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건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복음을 전하건 그 감격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나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또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